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이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한 성전의 모습들을 보시고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매매 행위, 짐승을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이런 것을 다 내쫓으시고 또 성전의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시고 바구니들을 다 들러보셨다 이런 표현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격한 분노는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을 참된 예배 장소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들이 그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풍의를 취하고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 것들을 통해 환전 성들을 부리면서 또 풍의를 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전 안을 완전히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린 이런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 하나님의 군군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란 격한 성전 청결에 대한 격한 반응에 대해서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의 어떤 책임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제지하거나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어떤 권위, 뭔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다 불의한 자면 불의가 감춰질 텐데 아주 남은 의로운 자들 때문에 거짓이 위선이 불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거죠. 진리 앞에서 빛 앞에서 어두움은 결국 자기를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행동 앞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다. 이제 일단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할 만한 권위와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표적으로 자신에 대해 입증해봐라 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사도 요한은 표적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의미 있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제시해요. 그래서 많은 표적에 관한 기사보다는 7가지 표적을 발췌해서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셔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증거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일들,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 속에서의 어떤 이적의 이 표적의 목적과 의미를 이제 좀 더 증거하려는 의도에서 이 요한은 많은 표적 가운데서 7가지를 발췌하여 요한복음에 섭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사건을 첫 번째 접했습니다. 자, 이 도대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과 아울러 이 표적의 어떤 이 의의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사실 성경에 이 외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이제 일부만 기록했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표적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이런 이제 많은 표적을 또 행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제 그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 속에서 이제 뭐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이 너에게 이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시기하신 것이죠. 자, 이런 이 표적, 자, 뭐 이 지금 표적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짧게 의미만 언급하고 합니다만, 자, 이 표적과 이 믿음은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이 표적이 주는 믿음의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정적 효과가 있어요. 이 표적에 대해서 대부분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표적 때문에 더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게 되는 경우. 저는 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표적이 전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못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표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주님의 표적을 보고 조용히 나와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더 나와 말씀을 청하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적은 믿음을 강화하기도 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피상적이나마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주를 구주로 믿고 만나게 되는 걸음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하다가 도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아예 계속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부인하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쫓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네 자신의 신분과 자업과 권위를 입증해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표적 이꼴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표적은 믿음을 돕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표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더 확신하도록 표적이 도울 수는 있으나 믿지 않으려는 자들의 표적을 구할 때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더 안 믿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예수께 이 성령 청결을 하신 예수께 이제 다시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것, 정말 이게 무슨 권위, 뭐 의역하면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당신이 이 일을 할 만한 자격과 권위가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죠. 이때 이 일단의 무리들은 당연히 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사내들이나 대제장의 그룹에서 보낸 대표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이들은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 이들은 앞으로도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또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조차도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계속 표적을 요구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18절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이 보이겠느냐라는 말은 너를 증명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바꾸고 뭐 성전세를 드리기로 환전한 이들을 갖다가 다 들렀고 내쫓고 채찍질하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과연 이 일을 할 만한 자격과 권세가 내게 있는지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적으로 내 자신을 입증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뭐랄까 아주 격한 공분을 나타내실 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못했어요. 말리지도 못했어요. 위협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하지도 못했어요.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이 일은 왜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하느냐고 표적으로 그 자격과 권세를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직하지 않죠. 그들의 악한 마음, 그들이 여전히 그런 성전 매매의 환전 행위를 통해서 사내들과 대제사장족들이 그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부정을 일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공분을 나타내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해 침노하시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전혀 회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이 일을 하는 자격과 권위에 대해서 표적으로 내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끝단지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들뿐 아니라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참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말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교훈을 가르치셨을 때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믿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던지시고 겸손하게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치신 것과 똑같아요. 원리가.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아니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쫓고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표적을 너희에게 보인들 너희가 날 믿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자가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 믿지 않으려는 너희들, 너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표적이다. 여러분, 안 믿으려는 자에게 보일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이 표적이다. 이게 무슨 수로 이걸 이해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도록 더 믿음을 강하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표적을 행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표적을 통해서 막 증명해가지고 날 믿으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뿌리를 쫙 찾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누가 표적을 먼저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께 나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러면서 표적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마귀가 요구했죠. 근데 마귀가 표적을 요구하면서 걸은 말이 뭐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럼 마귀가 그렇게 요구했으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그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한국합니다. 믿겠습니다. 이러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나 능력을 자기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 되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30년 동안 옥수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조용히 지내시다가 때가 되어 30세가 될 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메시아의 공생애를 살아가셨는데, 그 공생애를 출발하기 직전에 광야로 나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한 시험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요구를 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뭔지 있는 말씀을 왜곡되게 인용해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에게 입증할 이유를 못 느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믿지 않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이미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동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실패했죠. 실패하고 물러가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그죠? 누구를 통하여? 부패한 자, 타락한 자, 회개치 못할 자, 믿지 않는 자, 신앙의 외식, 껍데기, 가짜 신앙으로 사람에게 도리로 의롭게 행하면서 속은 돈과 탐심과 거짓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 하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표적을 보이라 라는 이 뿌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으려는, 그분의 공생의 구원사에게 거침돌을 놓으려는 이 마귀 공격에서도 시작되어 마귀의 추종자,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속아 종도를 타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표적을 나타내 보이며 이적을 나타내 보이며 결국은 내가 죄인 예수다 하고 이단의 개수가 되다가 멸망하는, 죽어가는 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도 많고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자칭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사단이 일정하게 허락한 권세를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적대하는 자들이 예수께 계속 표적을 구한다 라는 그 저희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표적을 애굽에 보냈죠. 바로가 행했죠. 10가지. 처음에 몇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면 내보내겠다고 마음이 비하고 내보내겠다고 마음이 비하고 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가지고 나중에 9가지 표적까지 가다 마지막 표적은 애굽의 모든 사람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을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이적을 행하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그 사람 수대로 1년 된 수컷된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이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 그 피를 보고 지나친다. 넘어갔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그 집의 장자와 그 집의 모든 가축의 첫 것들을 다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완전히 궁정에서부터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집집마다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바로가 항복하게 되죠. 다 우리에게서 떠나. 그럼 그때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참신이시오. 내가 믿고 따르던 이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가짜다 이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놀라워하고 항복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대적했던 우리가 죽겠구나 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더 강하고 더 믿음에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으려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표적을 보고도 보면 볼수록 더 강팍하여져서 대적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보이는 표적에 대한 말씀하셨죠.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들이 뭔 뜻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답으로 표적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요구한 표적과 예수님이 보이겠다고 하는 표적, 그들은 이해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그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된 자신이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헐라. 너희가 날 죽여라. 그러나 어떻게 된다?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헤롯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뜻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너희가 나를 헐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표적이다. 이 표적을 보고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중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표적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님께 묻고 표적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며 자신이 말씀하신 뜻은 무엇인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왜? 말해봤자 안 믿으려고. 말해봤자 안 믿으려고. 자, 이 표적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세 번째는 좀 표적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자,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자, 이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승전청결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또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는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그죠?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입증하는 표적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표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이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6월절에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었으나, 믿기는 믿었는데 뭔가 믿었으나 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또 부정의 표현이 믿었으나 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제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뭐 3장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 라비여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 중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아주 드물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은밀하게 밤에 예수께 찾아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이 표적 하면서 그 주님께 가까이 나와 뭔가 이제 진리를 청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라고 말할 때 이 믿었으나라는 말은 아직은 그 예수께 대해서 이제 피상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 좀 호의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표적을 행하신 놀라운 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맞을까? 라면서 약간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제자들은 믿고 따랐고 또 소수의 무리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되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이죠.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아예 그 표적을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오히려 그것을 공격하고, 야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쫓는 거 보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 종교 권력이 무너지겠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돈을 벌고 수입을 챙기는데 이것이 무너지겠다. 위협을 받겠다. 제거해야 되겠다.